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할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연합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부부 갈등이 심한 가정의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까 두렵고, 또 커서 결혼하게 될 때 사돈집에게 또 흠이 잡힐까 걱정이 되고, 결혼식장의 혼주석에 한 사람만 앉아있는 모양새가 영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꾹 참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선택인지 그 깊이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이혼하지 않는 편이 아이한테 더 나을 거라고 부모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혼을 하면 아이가 힘들어질 거라고 짐작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허구한 날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아이를 위해서 그 명목으로 이혼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혼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이혼하지 않았지만 불화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 누가 더 불행할까? 가족학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오랜 임상 실험과 연구를 하고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보다 이혼했어야 할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더 불행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아이는 누구냐? 불화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인 것입니다.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하고 하나된 교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연합이에요. 연합.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성벽을 재건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합을 이루어 하는 것이에요. 시편 133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누가 성을 건축하고 누가 문짝을 달고 누가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38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언급된 직업의 종류만 해도 15종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연합해서 이루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느헤미야 3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이 성벽 재건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16절에 보면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느헤미야는 앞서서 최전방에서 지도하며 성벽을 재건했지만 자기의 이름은 거기에서 빼놓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디를 가장 먼저 재건했냐 하는 겁니다. 양문입니다.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이 드나들었던 문이 양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의 회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예배가 회복됨으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개인의 부흥,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3대 목표, 주보의 뒤편에 보면 첫 번째가 뭐지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시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여러분, 예배가 없는 선교, 예배가 없는 구제, 예배가 없는 봉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부흥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공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로 모이는 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상황이 좋을 때 하는 옵션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적인 행위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카타콤으로, 지하 동굴로 숨어서라도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른 일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놓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영적 성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생활, 신앙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는 단순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다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신앙의 승패는 어떤 큰 사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놓치느냐, 예배를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속담이 있지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정확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귀족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같은 공동체 안에도 헌신의 온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는 헌신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일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다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필 드고아의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날 공사에 빠져서 이름이 불명예스럽게도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물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귀족이라는 단어가 불길한 단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귀족이 누구예요? 지체가 높은 분입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가정과 비교가 됩니다. 한 사람은 지방 장관이고 또 한 사람은 귀족입니다. 지체의 높기로 하면 서로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할로헤스의 가정은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도 봉사하게 했고, 두고와 귀족들은 자식은 그만두고서라도 자기 자신들조차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드고아의 귀족과 같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이름 없이 빛이 없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권의식이고 또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먼저 특권의식. 특권의식은 내가 이 교회의 누군데 하는 교만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목사를 포함하여 교회 안의 직분은 계급이나 서열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봉사직이라 함은 봉사할 의무만 있고 대접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대접은 주인이 받는 거지 종이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종입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이 영광받아야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신분이 상승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신분 상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격이 상승돼야 돼요. 계급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상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개인주의예요.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문화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누구나 편리한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어느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 아파트 문화의 세 가지 특징을 지적을 합니다. 아파트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익명성이에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아파트 살아보면 바로 앞집의 사람 이름도 모를 수 있어요. 서로 통성명을 하지 않으면, 서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아파트에서는 몰라요. 같이 있기는 하는데 익명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동성이에요. 아파트는 자주 이사를 갑니다. 조금 알만하면 이사를 가고 정들만 하면 이사를 가고 떠나요. 떠나도 누가 떠나는지도 모르고 떠나버리면 곧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서로 통하는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막힌 집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밖에 몰라요. 남의 일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한 것이 아파트 문화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익명성, 이동성, 개인주의가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서로의 이름도 잘 모르고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니고 다른 교인들과 교제가 없는 개인주의 신앙 말입니다. 혼자 교회 생활하면 편하기는 한데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 창원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개인주의 신앙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차피 세상도 교회 생활도 혼자는 못합니다. 함께 해야 잘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연합하여 잘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사를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 나오는 일꾼들을 보면 15가지 이상의 직종이 나오고 있고 38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일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석학 이어령 교수가 과거에 살아계실 때 세계 미래 포럼에서 이런 강연을 했어요. 앞으로는 국가가 아니고 도시가 세상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세계의 부 3분의 1을 창출하는 것은 뉴욕, 동경, 런던, 서울 같은 40여 개의 국제적 도시에서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창조적이고 혁신적 도시에는 창조적인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창조적인 인재들이 모여들려면 3T, 세 가지의 T가 있어야 된다고 그가 역설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탤런트, 재능이 있어야 되고,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어야 되고, 톨러런스, 관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가 설파를 한 것입니다. 자, 재능과 기술은 이해가 금방이 됩니다. 그런데 왜 관용이 필요할까? 관용이 중요할까? 여러분, 가끔 보면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행동을 하니까 납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쟤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미움을 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런 인재들이 그 도시를 떠나고 못 견디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톨러런스, 관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못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겉도는 사람, 관용함으로 받아주는 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따라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잘 섬겨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관용의 정신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아량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서로를 배척할 때가 아니에요.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톨러런스, 품어야 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일치의 영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력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느헤미야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은 23번 나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을 했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1절에 보면 양문은 누가 일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합심해서 일했고, 3절에 보면 어문은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고, 어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드나들던 문이 어문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어문이.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합니다. 자손 한 명이 아니라 하스나의 자손들이 힘을 합쳐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옛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했고, 그러니까 옛문은 두 가문이 연합해서 공사를 했고, 13절의 꼴짝이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함께 건축을 했다. 한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10%에서 20%의 성도들이 교회 일의 80에서 90%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0%의 성도들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실천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벤치 워머,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가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힘차게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드고와 귀족들, 하나님 나라 일에 협력하지 않았어요. 기피했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기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셀 모임 안에서 협력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학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실이와 뺀질이 이야기입니다. 반을 맡아서 목양을 하다 보면 신실이가 있고 뺀질이가 있어요. 뺀질 교회도 안 나오고 애간장을 태우는 아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뺀질이 위주로 목양을 해요. 뺀질이가 교회 안 나오면 전화도 하고 미리 관심을 가져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실이가 뺀질이화가 되는 거예요. 뺀질이만 목양을 하니까. 물론 뺀질이도 돌봐야 되겠지만 방향을 바꿨어요. 이제는 신실이 위주로 열심히 나오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즐겁게 공과 공부도 하고 함께 열심히 사역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뺀질이가 신실이화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할 시간에 기쁘게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과 신나게 일하는 편이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드고아의 귀족들이 일하지 않는 것 분노하거나 징벌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 비난하는 일에 힘 빼지 말고 자원하여 참여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협력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도 교회 일은 한 가지만 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오래 했다면 지금쯤은 그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문제인 것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키우지 않았고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은 순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지도력이 고정이 되어 있거나 항상 하는 사람만 그 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절대 혼자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나 외에 이 일에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셀 리더는 또 다른 셀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고 과감하게 위임하셔야 합니다. 팀을 이루어야 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교회 일을 하면 곤란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연합해서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적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그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끼리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만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면 이런 싸움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하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아니에요, 그것은 피땀 흘려 기도하고 노력한 목사님 때문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이렇게 싸우는 교회. 주일 아침 서로 일찍 나와서 주차 봉사하겠다고 싸우는 교회. 아멘도 안 하네.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부엌 일을 내가 도맡아서 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교회. 직원회 때 재정부장 장로님이 회계가 재정이 모자란다고 하면 장로님들은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집사님들은 자신들이 게을러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교회. 비난은 내가 받고 칭찬은 남에게 돌리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보겠습니다. 연합하기 위해 감사와 존중의 원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이 잘 풀리는 가정과 교회에 꼭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가정 안에 감사와 존중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감사와 존중의 표현들이 많아져야 돼요. 오늘 38명의 사람들은 성벽 쌓은 공헌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한 것은 그들을 존중해 준 것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한 부분이라는 말은 각자가 맡은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한 부분을 삽배의 아들 바룩이 어떻게 중수했다고요? 힘써. 근데 여러분 3장에 힘써라는 단어가 붙은 사람은 바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바룩이 힘썼다, 이름 앞에 힘써라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해요. 존중해 주어야 해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부류인가 한번 보십시오.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그 다음 것도 띄워보세요. 화가 날수록 말을 가려 해야지. 자, 전자,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 이 부류에 속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드시니까 두 번째, 화가 날수록 말을 가려 해야지.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손 못 드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릴까요? 왜 욱하고 감정이 올라올까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리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정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 근원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감정이 생겨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감정이 생기고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의 뿌리는 욕구, 즉 바람, 뭔가를 강력하게 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감정도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사람들은 타고난 성향이 격정적인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만 감정에 휩쓸리고 차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런 속담이 있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아무리 차분한 성향의 사람도 무언가를 강렬하게 바라면 감정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올라올 때 아하, 그걸 원해서 이 감정이 온 거구나 알아차려야 됩니다. 나만 잘나고 싶어서 열등감이 올라왔구나, 안전하고 싶어서 불안이 생겼구나,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짜증이 난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부류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먹어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런데 어때요? 작심 삼일. 마음을 먹었는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고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알려줄까요, 말까요? 세 번째는 마음을 읽고 사는 사람. 자기 마음을 앞서 말한 것처럼 읽을 줄 아는 사람.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이래서 이 마음이 올라왔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화가 쑥 내려가요. 마음을 읽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주시잖아요. 성령의 마음을 주실 때 그 성령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 마음을 읽고 사는 사람이 고수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수예요. 여러분,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여 은사대로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